오늘은 그동안 우리 99주에 걸쳐서 계속되었던 창세기 강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항상 마무리가 중요하죠. 오늘 창세기 강해 마지막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자신감을 회복하라, 성도의 자신감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 사이에 새로운 문화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알바 추노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드라마 중에 아주 인기리에 방영된 사극이 있죠. 추노라는 사극입니다. 추노는 말 그대로 추격한다, 또 노예 이런 뜻으로 이제 노예를 추격해서 잡아들여오는 것, 이걸 바로 이제 추노라고 합니다. 드라마 내용도 이 노예를 추격하는 추노꾼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런데 이 추노라는 단어 앞에 알바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알바, 아르바이트에 이제 지원을 해서 취직을 결정하고 난 후에 조금 일하다가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조용히 사라지든지, 아니면 일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추노 알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치면은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걸 인터넷에 올려서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나 편의점 알바 추노했어요 이렇게 띄우면 주변에 축하합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그러면서 이제 축하하는 댓글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문의글도 올라와요. 네, 알바 추노할 수 있는 비법 좀 공유해 주세요. 성공 비법 좀, 노하우 좀 공유해 주세요. 자, 이 말이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이 돼서 지난 2012년에는 우리나라 국립국어원에 새로운 신조어로 등록되었을 정도입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이 자영업을 하시는 이 소규모 이 사장님들이 아주 난처함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 알바 구해서 이제 막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식당이 이제 한참 바빠지고 있는데, 한창 손님이 많을 때 이 알바 추노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사라져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 이유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알바 한다고 가서 해봤는데 생각보다 일이 힘든 거예요. 못하겠다 그러면 뭐라고 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사라져 주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열심히 일을 하고 하는데 이 업주 사장님이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또 막 그 식당도 막 바빠지고 편의점도 바빠지다 보니까 야 이러면서 막 큰 소리를 치고 막 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 같아서 확 뛰쳐나가고 싶죠. 그런데 정말 뛰쳐나가는 거예요. 자, 사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업주 사장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서 이런 점이 어렵습니다. 사장님 아무리 그러셔도 이런 말씀은 저한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건을 개선하고 좀 이렇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무책임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늘날 젊은 세대 중에 이제 자신감이 없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감이 있으면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텐데, 괜한 부정적인 상상력을 하면서 그 상상력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엉뚱한 억측을 하고 있다가 말해도 소용없어, 그러면 나만 괜히 손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다 내팽개치고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자, 오늘 창세기 마지막 본문 말씀에는 이런 자신감을 상실해버리고 두려움에 떠는 요셉의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이 요셉의 형제들도 이 알바 추노를 해버리고 싶을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도망가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기 때문에 전국을 수소문해서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제국의 군대를 동원하면 뭐 숨을 내야 숨을 수가 없죠. 할 수 없이 옆에 있기는 있는데 문제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이 왜 이렇게 불안해서 떨고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선조인 아버지 야곱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을 치르면 사실 슬퍼하면서 서로 가족들을 위로해야 되는데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떨고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형제들의 마음에 찾아온 불길한 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 여기 보면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까? 그동안 요셉이 우리한테 잘한 것은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우리에게 잘하는 척 했던 건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그동안 참았던 요셉의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형제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동안 요셉이 형제들에게 베풀었던 호의, 사랑, 순수한 은혜, 이게 이제 순수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다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쇼업하려고, 쇼맨십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형제들끼리 모여서 뭘 하냐? 뻔한 거짓말을 만들었습니다. 들어오면 그냥 뻔하게 거짓말인 걸 알 정도로 뻔한 거짓말을 같이 모여서 공모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요셉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자,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 지금 여기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 했다고요? 명령해서 이르셨다는 거예요. 유언을 명령으로 남겼다는 겁니다. 이게 유언 명령이면 뭐 글쎄요, 생각해 볼게요, 뭐 이런 여지 없이 명령이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돌아가시기 전에 내린 유언 명령이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보면 17절에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쉽게 말하면 이제 더 이상 복수하지 말고 무조건 용서하고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아버지가 명령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이고, 형님들이 뭐 속이 쥐가 좀 캥기시는지 짜고 거짓말을 하시네, 이런 생각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실 요셉이 누구보다 이 아버지를 자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버지가 이 두 아들을 직접 놓고 손을 어긋나서 축복까지 해주셨죠.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누구보다 아버지와 가까이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 꼭 해야 될 명령 같았으면 살아생전에 분명히 요셉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벌벌 떨면서 얘기를 안 한, 거짓말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17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형제들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누가 언제 죄 졌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들이 스스로 마음에 막 움찔움찔하니까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인처럼. 그러니까 여태까지 형제들은 요셉 앞에 뭘로 살았느냐? 죄인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하니까 요셉이, 그들이 이 말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울었더라는 거예요. 울었더라. 왜 웁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에 대한 회의와 여전히 자기에 대한 의심과 불신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8.15 해방 일제의 압제 가운데 해방이 됐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거리로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서로 얼싸안고 일본 순사들이 감시하고 있던 이 경찰서도 막 찾아 들어가서 부시고. 그런데 시골에 있던 분들은요, 이 소식을 들어도 믿지를 않았어요. 설마 그럴 리가. 그리고 벌벌 떨면서 못 나가는 거예요. 형제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지금 자유와 기쁨과 해방의 소식이 선포됐는데 이 형들은 여전히 두려워서 그럴 리가 없어. 내 죄가 용서받았더니 그럴 리가 없어. 요셉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여전히 이런 죄인된 심정으로, 정죄감으로 자기 자신감을 상실한 채로 두려워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런 형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괴로운 거예요. 왜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할까? 왜 하나님이 선포하신 용서를 용서로 받지 못할까? 이러니까 너무 안타깝고 슬퍼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니까요, 형들은 더 무서운 거예요.
이제 얘가 이렇게 막 울다가 울음을 그치면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크 울다가 이러면 이제 눈에 불이 쫙 나면서 복수가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벌벌벌 떨립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18절에 더 오버하기 시작하는 거죠.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아니 아들이고 형제들인데 이제 아들 형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이제부터 뭐처럼 살겠느냐? 종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건 죄의 종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자유의 아들로 사는 게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이전에 요셉이 선포했던 그 말을 전혀 진지하게 믿음으로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45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이때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서 놀라운 은혜의 고백과 선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4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지금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 형제들을 다시 만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손길이라는 거예요. 왜? 형제들의 생명 보존하고 이스라엘의 자손들 후손들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형제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는 거예요. 형들이 팔아버린 게 아니라. 그래서 8절에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나를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고 온 집의 주로 삼고 애굽의 통치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인간적인 실수로 잘못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붙들고 이걸 믿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포했는데 형제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셉이 용서하고 요셉이 선언해도 이거는 진실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 죄를 여전히 요셉이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 없고 스스로도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형제들의 고백을 보면 아주 특이한 표현이 2번 연속으로 등장합니다. 그건 뭐냐?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50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50장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했습니다. 누구의 아버지요? 당신.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당신의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17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반에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당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울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좋은 가축들, 소와 양을 저 구석에 숨겨두고 살려두면서 전쟁을 끝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러면 제 귀에 들리는 저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뭡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자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자, 우리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432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이 표현은 30절에 가서 아주 절정을 이룹니다. 여러분 30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건 뭐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맡기신 백성을 누구의 백성이라고 그러냐면 30절 초반에 보면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나의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게 하소서 이러죠. 백성은 내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금 사울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시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자신감, 내 안에 자신감이 사라지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이미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이 생기죠.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자꾸만 사람에게서 자신감을 얻고자 합니다. 확신을 얻으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를 왕으로 인정해 줘야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자꾸 의식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러냐? 제발 내 백성 앞에서 나를 높여서 나를 왕으로 인정하게 해주시고 제사는 당신의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게 자꾸 다른 사람의 의식을 시선을 의식하다 보면 생기는 게 뭐냐? 비교 의식입니다. 이 사람 보기엔 어떨까? 저 사람 보기엔 어떨까? 자꾸 비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비교의 클라이막스가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0명의 정탐꾼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입니다. 이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우리들이 가서 봤더니 네피림 후손 거인 족속을 봤습니다. 보니까 민수기 13장 33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을 것입니다. 자, 스스로 보기에 뭐라고요? 메뚜기인데 그들이 볼 때도 메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거인들의 시선을 자꾸 의식하면서 그들의 시선으로 자기 모습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악자손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을 봐야죠. 그럴 때 우리에게 자신감이 생기는데, 확신이 있는데 하나님 안 보이고 그들만 보고 남의 시선만 보다 보니까 자꾸만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손길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어린 아이들, 특별히 이제 여자 아이들 보면 여름이긴 합니다만 여름이라서 더 그렇죠. 겨울왕국 그 엘사 주인공 이 하얗고 이 파랗게 된 그 옷을 참 많이 입고 다닙니다. 작년엔 더 했고요. 재작년에는 더 했습니다. 엘사 천국이었어요. 가는 데마다 다. 근데 얼마 전에 이 미국의 이 브링검 영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연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겨울 왕국의 주인공 캐릭터를 자꾸 흉내내고 접하다가 보면 여자 아이들의 외모에 대한 자존감을 낮추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에서 자꾸 이 엘사가 매력적으로 나오면서 아주 멋있게, 아주 가창력도 좋죠. Let it go, let it go 이러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이 아이들이 보면서 음정도 안 맞죠, 소리도 안 올라가죠. Let it go, let it go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전혀 엘사 같지가 않은 거예요. 머리 색깔도 달라요. 그게 나는 아닌가 봐 하고 혼자 막 이렇게 의심하면서 생각하는데 주변에 지나가던 애가 그렇게 하고 다니면 이제 한마디 던지는 거죠. 야, 너 엘사 하나도 안 닮았다. 그럼 이제 충격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을 갖고 자신감을 회복해야 되는데 자꾸
엘사의 눈으로, 겨울왕국 공주님의 눈으로 자기를 자꾸 보려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어지죠. 여러분, 이 자꾸 비교하면 이게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나는 안 돼. 나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걸로 뭐 한다는 거야? 자꾸 비교하니까 그나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의 모습들마저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잠수 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추노 알바하는 거예요. 알바 추노.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 중에 아주 재밌는 선수가 있습니다. 두산 베어즈의 유희관이라고 하는 선수예요. 이 선수가 지난 3년간 3년 연속으로 10연승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올해도 이제 4년 연속 10연승을 할까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져가지고 9승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강속구를 던지는 선수가 아니에요. 보통 프로야구 에이스면 한 거의 150km 가까이 나옵니다. 150. 좀 빠르면 한 140 중반 이 정도는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아무리 세게 던져도 130km 초반밖에 안 나와요. 변화구를 던지면 속도가 90km로 떨어지고요. 거기다가 아리랑볼을 던지면 70km대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투수가 74km로 공을 던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승승장구하더라는 거예요. 보통 이 정도 속도면요, 이 프로야구 선수 중에 2군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2군을 한동안 전전긍긍했었습니다. 이러다가 방출될 위기였어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이 근육을 만들어서 공을 던지려고 하고 아무리 세게 던지려고 해도 130km 이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힘들죠. 투수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몸 푼다고 공 던지지 않습니까? 캐치볼 하는데 다른 선수들은 살살 캐치볼 하는데 자기는 그 속도로 던지려면 전속력으로 던져야 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캐치볼 하다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깨가 아파가지고. 그런데 이 정도 되면 다들 얘기하죠. 투수 그만둬라. 근데 이 선수는 내가 투수를 그만둬야 되냐로 고민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다면 내가 무엇으로 승부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을 한 거예요. 자기를 잘 봤더니 공이 느리지만 정확하게는 던질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던지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직구로 빠르게 던질 때는 130km밖에 안 나오지만 변화구를 던지면 90km. 이 속도 차이가 40km의 이 차이로 확 줄어드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리랑볼을 던지면 130km를 던지다가 70km대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이 아무리 투수가 공을 던져도 이 속도 차이가요, 한 60km 정도 나면요, 이 속도가 70 던졌다 130 던졌다 막 이러면 헷갈려서 헛스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로 이 강점을 삼은 거예요. 그랬더니 74km로 던져도 승승장구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강속구가 아니야, 나는 못해, 그만둘래.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라니까요. 아리랑볼도 잘만 던지면 헛스윙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내게 주신 소중한 은혜로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를 참 어려워합니다. 특히 구원에 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확신이 없어요. 이 모습대로는 부끄러워서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사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245쪽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언제 확증하셨다고 그럽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꽤 잘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만한 행동을 했을 때가 아닙니다. 전혀 아무 행동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못했던 그런 죄인이었을 때에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이루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을 미리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선언한 은혜의 선언을 이 형제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야 됩니다. 왜요? 이게 요셉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형들이 잘못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아시고 이것을 사용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이 다시 한번 신앙의 확신을 갖고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갖고 다시 한번 형제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자, 20절 말씀, 오늘 말씀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 여기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이 나에게 잘못했던 거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요셉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이 모든 악들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셉 안에는 분명히 로마서 8장 28절의 고백이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8장 28절 우리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이 갖는 자신감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손길에 근거해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신감 갖고 주님의 구원에 동참하여 쓰임받는 거죠. 그리고 이 자신감을 갖고 죽을 때까지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자신감, 내가 주님의 손으로 여기까지 왔고 이제 나는 주님의 손에 의지하여 죽을 때까지 쓰임받으리라. 그 고백이 24절에 들어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자, 지금 요셉은 자기 죽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형제들과 그 후손들을 보존하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믿음의 선조들에게 이 언약하신 약속의 땅에 반드시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요셉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그 관심이 있는 것이지 내가 이룰 개인적인 복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더 나아가서 후손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내 뼈를 이곳에 계속 영영히 묻어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의 선조들이 남겨주었던 출애굽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나중에 내 유골을 메고 내 아버지 야곱처럼 나를 약속의 땅에 옮겨가서 묻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후손들이
선조를 위해 해야 할 일을 남기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후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머물 땅은 이곳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이야. 계속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나중에 이 약속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자, 출애굽기 조금만 뒤로 가셔서 13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1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나중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누가 이 유고를 가져갑니까?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조들을 옮겨가는 거예요. 선조를 옮겨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40년간 광야에 있다가 나중에 느보산에서 죽고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이걸 누가 이어가느냐? 여호수아가 이어갑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360쪽 여호수아의 맨 끝 바로 전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결국 최후의 사명을 이룹니다. 이스라엘 후손에게 이 요셉은 자기의 죽음을 선물인 동시에 사명으로 남겨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자, 요셉이 이제 110세의 일기로 미라가 되었습니다. 여기 향재료를 넣는다는 건 미라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애굽의 총리니까 당연히 시신을 잘 보존해야죠. 애굽에서 110세는 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장 이상적인 수명이 110세였습니다. 당시에는 노예 생활들도 피라미드 지느라고 많이 했으니까 60을 넘기기가 참 쉽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베풀었던 이 애굽의 총리가 가장 오래 장수한 것을 보여주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자, 이제 믿음의 선조들이 남긴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으로 장차 일어날 출애굽의 역사를 기다리며 이제 기다리는 여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흥미로운 건 이 창세기의 맨 끝이 이집트라는 단어로 끝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 보면 입관하였더라로 끝납니다만 히브리 원문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입관되었다. 향재료를 넣고 입관되었다. 그 다음에 부사절 in 이집트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가 태초에로부터 시작해서 이집트에서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로 끝난다는 건 뭐냐? 앞으로 창세기 이후에 펼쳐질 출애굽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창세기는 어떤 책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책이었습니다. 또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타락하고 반역한 인간의 죄악을 보여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시는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요셉과 그 후손에까지 출애굽의 소망을 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소망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성도들의 소망과 자신감의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때문에 자신감이 살아나야 됩니다. 나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내 상황과 여건이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이 모든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자신감이 있고 담대해지죠. 안 그러면요 표정이 어둡습니다. 여러분 버스 타거나 시내 나가면 한국 사람들 대부분 표정이 어둡습니다.
골란 것 같아요. 누가 나를 보나, 나는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그리고 누굴 좀 유심히 보면요, 막 째려보고요, 화냅니다. 왜 째려봐요? 왜 자꾸 봐요? 그러죠. 만약에 여러분이 은혜로 충만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존귀해서 바라봅니다. 그러면 짜대기를 맞으실 거예요. 다들 제정신이 아니거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는 자신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나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이제 움츠러들고 열등감, 비교의식,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밤마다 자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이게 회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지금